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4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함량 미달이고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기사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먼저 보냈고 오늘 본문에서 사라를 보냈고 이제 이삭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신부감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주인 아브라함의 성품을 잘 닮아서 잘 길려진 그런 연로한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여하고 소유를 맡은 종으로서 종들 중에 가장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오늘 이름 없이 등장한 종이지만 이 종이 오늘 24장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거의 비교가 불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마침 금요 기도회에 내일 본문인데 기도회에 맞는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했는데 청년부 시절에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직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또 청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조차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가정에 이때 이 순서대로 한 가정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 가정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어떤 문제였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만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계대 상속, 아브라함의 가정 그 단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후손에게 전수되는 것, 이것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내용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결혼에는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따라오는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결혼을 이루는 가정 안에서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과 우상신의 대립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가정 안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품에서 떠난다. 하나님은 그 품에서 떠난다. 이방신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또는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가정이 이 일을 통해서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신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 정령기가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란 땅에서 떠나기 전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아버지의 집의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그 이삭의 정령기가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과거 하란 땅에 자기의 형제들을 떠올리며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기의 형제들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작업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맡은 연로한 종,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 가정의 며느리 삼는 일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보았습니다만 2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죠? 허벅지.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 받는 남성의 주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하며 맹세하는데 이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곳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성의 허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할례 언약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정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곳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손을 얹고 그만큼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그야말로 이 대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네 족속, 여기는 창세기 11장에 하란 땅을 떠날 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위치하게 된 10살 많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도 정령기가 되어 결혼을 시키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나홀의 가정, 아브라함의 동생 가정 나홀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올렸던 것은 같이 그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000년 전이지만 가문마다 신앙이 다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한 집안의 결혼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은 기도가 올려졌을까 싶을 정도로 온 본문이 다 기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이 종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은 뭐냐면, 이 기도는 절대 실패 없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나를 통해서 이 임무를 맡겼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로 지금까지 이 90이 넘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연로한 종은 여기 지금 늙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연로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도 주인 아브라함을 쏙 빼닮아서 그런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길을 좀 한 발자국 뺀다거나 이 길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단서 조항도 하나도 없이 기도 인도함을 받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이름 없는 종의 영적인 면면이 아주 상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종은 나이가 많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4,000년 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지역과 그리고 동생 나홀의 집안이 사는 그 지역 하란 땅까지는 거의 1,000km에 가까운 그런 먼 지역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 바깥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 당도를 했습니다. 마침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여인들이 이제 저녁밥을 하려고 했는지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 이 연로한 종이 기도를 올립니다. 이 순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인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은 종이 이 순간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이 절호의 찬스를 놓지 않고 우리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이 종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방법에 의해서였는지 우리와 결을 좀 달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종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지금까지 이토록 기도해 왔다면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구나. 신실한 아브라함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까지 드리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신실한 응답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성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신은 우물물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여인들이 물길로 오기 전에 분명히 여인들이 올 텐데 한 여인을 지목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낙타와 자신과 동시에 물을 마시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를 아브라함 집에 소녀로 지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성이
낙타 10마리에게, 이 10마리를 끌고 왔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소가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뭄 때는 큰 물 웅덩이가 있으면 두세 마리만 마셔도 금방 동이 납니다. 물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한 다라이, 예전에 목욕물 받았었던 그런 물은 그냥 단숨에 들이킵니다.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한 100리터에 족하는 물을 낙타는 한 번에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왔으니까 아마 이 낙타들은 굉장히 목이 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물물에서 길어 올리면,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면 이 물이 간단하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종은 그냥 그 소녀가 하는 광경을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소녀 혼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브가 혼자서만 이 물 깃는 작업을 낙타 10마리에게, 종에게 마실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 이 물을 다 마시는 과정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이 소녀에게 다른 여종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이 여인, 젊은 처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섬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조금 다른 사진, 비슷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 지역의 물은 귀하지 않습니까? 또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10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구조는 다 비슷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우리 과거 이 시골의 동네 우물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 거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을 길었다라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줄을 내려서 이렇게 했다기보다 저 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또 이 두레박을 떠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낙타물을 마시는 그 거리와 저 두레박으로 떠는 저 맨 밑에 거리는 상당한 거리고, 또 이를 이고 지고 올라가야 되는, 물동이를 이고 지고 올라가야 되는 이 과정을 낙타 10마리에게 마시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고 어마어마한 이 힘의 분량이 있어야 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듦, 땀의 수고가 이 일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것까지 다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집 며느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인 마님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마침 소녀가 물길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마침 나홀, 그가 찾던, 이 연로한 종이 찾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집안의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가 즉각 응답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예상해왔던 기도의 제목과 응답의 시간차는 별로 찾아볼 수 없이 즉각 응답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이 우물물을 곁에 두고도 사실은 아쉬우면요, 자기가 먼저 마신다든지 그 갈증이 나면 자기가 이 처녀가 물 깃는 과정 속에 관여해서 빨리 낙타들도 마시올 수 있게, 애처로우니까 소녀 혼자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좀 도와줄 만도 한데, 이 과정에는 거의 팔짱 끼고 이 모든 과정을 관망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여정입니다. 신기하게도 종이 기도한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마시자마자 소녀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예상한 것보다 좀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 말을 이 소녀가 감당합니다. 낙타들에게 배불리 먹이리이다. 자기 입장에서 이 요청한 것과는 더 확실하게 이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말을 이 소녀가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동이로 여러 번 날라서 낙타를 마시게 10마리의 낙타를 마시게 한다는 건 장정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19절에 보면 배불리게 마시게 한다. 보통의 헌신과 체력, 또 그 성실함, 그러니까 평소에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에서 길리움을 받은 그 성품의 훈련이 또는 섬김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의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이 본문 안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마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도 그렇게 그만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고 그 일이 직접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로한 종도 아마 적지 않게 놀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 종이 원했던 기도를 이 소녀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밀가가 낳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확실한 기도 응답의 내용이 들려옵니다. 종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27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종은 주인집 아브라함에게서 신실한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브라함조차 이 결혼 정년기의 집안의 대사를 위해서 동생 집을 떠올리게 되었고 또 자기 집에서 잘 도왔던 종을 이 일에 투입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성실한 예배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인과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교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의 영성이 얼마나 잘 예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2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그때에도 동행한 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선택과 결정에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과 결정에 믿음을 올려놓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지나고 있는 인생 한복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성교회, 교회를 이룬 예수님의 부활이 지난 이 시기에 오늘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선택과 결정,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시계 속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날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엄중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선택과 결정에 믿음을 올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 믿음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인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조건이나 됨됨이에 의탁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주인 아브라함에게 성실하게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인이 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도 성실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택했다는 그런 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예배자로 나서고 있고 즉시로 오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로한 종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질 강력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응답의 증표를 가지고 기도할 만큼의 기도 성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목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종을 사랑했고 주인 아브라함이 볼 때도 이 종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이었고, 그래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놀라운 현장을, 기도 응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로 한번 가볼까요? 45절, 24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오늘 현장에 서 있는 리브가도 아마 그동안 그렇게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이 종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맞닿았는지, 이 종이 기도한 내용보다 더 앞서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이 낙타를 위해서 배불리게, 그리고 사료를 많이 예비해 놓았고 그리고 유숙할 곳도 있다라고 하는 큰 응답을 이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엄중한 이때에 드리고 있는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의 한 자락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때에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군다나 더 큰 관심을 우리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고민보다, 우리가 가진 이 아픔보다, 이 곤고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막연한 우연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주인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 예배자로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어쩌면 길을 발견한 듯한 힌트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로 보고 있는데 이 종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옮겨보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연로한 종의 기도 내용 잘 보시면 주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예배하는 가정, 하란 땅의 동생 집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자기 집안에서 길러왔던 종 중에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종이 나타났고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종에게 막중한 사명을 안기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 그에 대한 사명을 이 종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종이 기도드리는 내용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24장의 기도 내용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을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도전이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행 과정 속에 낙타 열필과 각종 보물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읽었던 내용 중에도 당장에 집에 가서는 더 큰 선물을 주지만 이 과정 속에 이 선물을 그 과정, 여정 속에 준비한 예물을 차근차근히 예비해 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 신실한 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하지, 이런 식의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봄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전략적인 장소까지 택합니다. 그곳은 우물가입니다. 혹시 우리가 미심쩍어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우물가는 아니었는지, 수가성 여인의 그런 우물가는 잘못된 오보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우물가는 아닌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물가는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리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모든 기도 여정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도 사랑 그리고 성실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만 거의 318인에 해당하는 거의 중대급 이상을 거느린 아브라함 가정의 그 특별한 연로한 종이 이 모든 종들을 아우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서 있는데 이 종의 기도조차 신실과 성실로 무장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기도 응답과 나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혹시 성실과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세로 이런 거룩한 구별을 결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다가섰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종의 기도는 주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사랑과 성실로 점철된 그 거룩한 구별된 예배자로 서 있는 가운데 이런 마땅한 기도를 드렸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 제목은 각 가정마다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이 성실하게 사랑으로서 감당한 그 예배자의 자리를 우리 자녀 손들도 똑같이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바람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종에게 주셨던 한량없이 넓으신 사랑과 성실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 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성실을 닮아 믿음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정의 결실을 맛보는 역사가 각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